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이라고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Joshua's Secret to Success.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완전히 completely, totally 성취되는 말씀이 이제 18장과 19장입니다. 그래서 19장 51절 마지막 절에 가면은 거기서 다 분배하고 마쳤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일단락을 짓게 되죠. 지난 500년 동안 이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광야에서 고생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 서 있는데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한 2.5 million to 3 million people이라고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과 위험과 모든 위협을 다 감당하면서 이 자리까지 나온 여호수아죠. 훌륭해요. 멋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기억하시죠? 그죠? 두어 차례 여호수아가 또 실수도 합니다. 아이성에서 실수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바로 그냥 그 승리를 맛보아서 바로 쳐들어간 것, 그때 실패도 하고, 그리고 또 두어 장 지난 다음에 한 9장쯤 가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일 때 속아 넘어가요. 잠시만 기다려라, 기도해보고 우리가 결정하겠다라고 했으면은 그런 실수 없었을 텐데 기브온에게 그냥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실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브온 지파가 같이 살게 되죠. 그러한 실수도 경험했지만 이런 실수들이 그를 나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또 그가 좋은 리더가 못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는 이런 자신의 실수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더 멋지게 세워지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건 후로는 이런 실수가 없어요. 오히려 멋지게 이겨나가고 마치 그냥 수장처럼, 전쟁터에서는 수장처럼, 백성 앞에서는 리더처럼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거의 나가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정말 닮고 싶다. 이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어쩌면 이렇게 배울 점이 많을 사람일까. 실수를 특히 많이 하는 저 같은 사람은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배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18장과 19절을 이렇게 싹 살펴보시면은 나머지 7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 마치 보석이 땅에서 이렇게 딱 나타나면 반짝하는 것처럼 반짝 하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였길래 이렇게 승리를 맛볼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모습을 했길래 반짝 하면서 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이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아직 우리는 영적인 요단강을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성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우리도 성공해 나가는 모습을 취해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주님과의 만남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Meet with the Lord. 주님과 항상 만났던 여호수아. 그게 그의 성공 비결 첫 번째입니다.
이제껏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모였던 장소가 있어요. 마치 헤드쿼터 같은 곳이 있어요. 혹시 그곳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어디요? 길갈. 맞아요. 길갈이라는 장소였어요.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매번 전투가 있으면은 전투하러 출발을 하죠. 길갈에서 여리고로, 길갈에서 아이성으로, 길갈에서 다른 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공격을 나가고 복귀하는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길갈이라는 단어의 뜻을 5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수치를 굴려버리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바퀴라는 단어도 길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의 수치를 길갈해버린 곳, 그곳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헤드쿼터를 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이제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장소가 바뀝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은 중요한 장소가 한 3군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길갈이고, 처음부터 길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도 나오죠. 세겜에서 복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김했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장소가 오늘 1절에 나오는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 1절 한번 보실까요? 18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에 모든 온 회중이 모였대요. 거기에다가 또 무엇을 세웠다? 회막을 세웠대요. 회막을 세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헤드쿼터와 같은 중심지가 되는 마치 서울특별시처럼 대한민국의 중심인 것처럼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치적으로는 어디냐 하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오는 수요일 날은 이 지도를 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에 누구 땅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실로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 가운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의 정확히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되는 땅.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으로 모여들기 쉬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이 실로라는 곳이 되었죠. 그래서 이 실로에서 400년 동안, 거의 400년, 370년 정도 이 회막이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회막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은 tent of meeting이라고 해요. 만남의 장소. 그래서 한국말로 회막이죠, 그죠? 만날 회래요. 그게 저는 몰랐어요. 그냥 회막, 그래서 성막의 다른 말인가 했는데 만날 회, 만남의 장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회막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실로에서 모든 백성들이 와서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러한 장소죠. 실로라는 단어는 또 무슨 뜻인가 보니까, 실로는 안식, 쉼 이런 뜻이 실로, 영어로는 샤일로 그러는데 실로라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쉼,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쉼과 안식을 얘기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귀한 모습이죠. 여기에 회막을 짓고 하나님과의 만나서 쉼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던 이 실로, 그러면은 참 귀하고 good thing, wonderful thing.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시나 보실래요? 2절 말씀에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러나. 이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알죠?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회중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거기에 세워졌다. 2절 그러나, 마치 그 마음이 철커덩 떨어지는 듯한 그러한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2절입니다.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전체적으로 몇 지파죠? 12지파가 있는데 2개 반 지파는
동쪽에서 이미 받았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동쪽에 있는 평지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본 것처럼 유다 지파가 자리를 잡고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갈렙이 이 산지를 주소서 그랬죠.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네사 지파가 또 북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남은 지파가 총 7지파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남았을까? 3절에서 우리에게 좀 밝혀주고 있는데요. 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좀 안타까운 목소리, 아니면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지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러 기업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은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군데에 블레셋 사람들 또 여부스 사람들도 남아있고 이런 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도 기억하시죠? 이 산지 주시면 거기 있는 거인들, 안악자손들 내가 물리치고 차지하겠나이다. 그랬듯이 이런 무시무시한 군데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7지파는 그게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면은 어쩌면은 안전함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안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함과 안락함, 편안함,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그러는 모습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난 코비드 때문에 뉴욕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모든 그 길거리에 있던 그 홈레스들, 그죠? 거린들을 호텔에다가 넣고 이렇게 케어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호텔 가면은 그 비싼 데인데 편안하게 에어컨 나오고 안전하고 다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 며칠 지내다가 길거리로 다 나가 앉더래요. 그거에 유스트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거를 줘도 누리지 못하고 또 진짜 안락함을 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줘도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 그 홈레스들에게 보였던 모습이 이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지 아시잖아요. 그죠? 유목인들이었잖아요. 그죠? 길거리에서 지내고 흙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사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인데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있나? 하면서 그냥 무시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은 이들이 왜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큰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네사 지파, 미리 받은 지파들에게 그냥 옆에서 빌붙어서 거기서 안전하게 있는 것을 더 원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좌우지간 무엇이 이유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고 찾아 나서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로에다가 회막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나아가자라는 이유로 실로에다가 또 이 회막을 만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regularly, 지속해서 만나고 계시나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 나에게 보여지나? 그런 모습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길갈 같은 것을, 길갈의 그 축복을 떠나서 더 깊고 넓고 큰 축복까지도 나가면서 실로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길갈이 뭐라 그랬죠? 수치심.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수치심은 죄예요. 죄. 그것을 떼굴 길갈 굴려버린 곳. 다시 말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스탑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길갈에서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길갈의 수치를 떠나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실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 안전함, 편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것, 거기까지 나가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약으로 와가지고 안식 또는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무엇이다? 주인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를 통하여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은 너희를, 아멘, 예수님께 나오면은 쉼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아, 나 30년 전에 그때 그 무슨 기도원에서 부흥회 때 거기서 그 불 받고 성령 받고 예수 믿었어. 끝. 그거는 길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주신 은혜로 만족하면서 거기에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최고였지 하는 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실로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실로가 오실 때에 라는 말이 있어요. 실로를 인격화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가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 주시면서 쉼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 주님과의 만남,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이요? 다른 것 없어요. 뭐 성공한 사람들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방법을 느끼고 이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실로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오늘 말씀 그 18장과 19장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이런 단어가 6절, 8절, 10절 그리고 19장 51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여호수아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하기 원하신다면은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무엇이냐면은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필요하다. 주님께 맡기는 것.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맡겼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님께 맡기고 계신가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나의 일터, 나의 생활, 나의 자녀, 주님께 맡기고 계시는지. 만약에 맡기신다면은 그거는 성공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겼나 그것을 볼 텐데요. 다른 게 아니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렸던 성공의 비결을 여호수아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18장과 19절 보시면은요, 19장을 보시면은 제비뽑기라는 단어, 영어로는 casting lot라고 그래요. 제비뽑기라는 단어가 11번 나오고 있어요. 11번.
그러니까 계속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호수아가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이 7지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혼을 내죠. 그리고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가가지고 거기서 각 지파에서 3명씩을 선별을 해가지고 총 21명의 정탐꾼도 아니죠.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을 그림을 그려오라고 해요. 너희가 나눠 가질 땅을 그림을 그려오라. 그래서 그 땅을 7등분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산지 지역이 많은 곳은 좀 더 크게 그렸을 거예요. 그리고 평지가 있는 데는 좀 더 작게, 그리고 사막도 있었으니까 사막은 아마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지형을 그려서 가지고 왔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와서 그 땅을 분배할 때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누구에게 주더라, 누구에게 주더라, 제비를 뽑아 주더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 뽑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세요? 저는 몰라요.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어떻게 제비 뽑았는지 이 단어를 제비로 뽑는 거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뭐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드러난 제비 뽑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왔는지 우리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luck of the draw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luck of the draw, 그냥 럭키 되니까 이거를 뽑으니까 이게 됐고 또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3절에 보시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9절에서도,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알아맞히시면은 그 자리에서 승천하시는 거를 제가 허락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마지막 제비 뽑기가 어디에 나온지 혹시 아시나요? 예? 사도행전. 오케이, 장로님 사도행전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승천하시다가 내려오셨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제비 뽑기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장로님들 승천하소서. 정확해요. 정확해요. 12제자가 있었는데 누가 자살을 하죠? 유다가 자살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되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11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숫자를 채워 넣죠. 그래서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띠아를 이제 제비를 뽑아서 세우게 되죠. 후스도라는 사람, 저스터스라는 사람이 2명이 올라왔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마띠아를 세워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요. 그게 성경에 드러난 마지막에 제비 뽑는 그 예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혹시 또 아세요?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2장에 들어가면은 오순절날 누가 오신다고요? 맞아요.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혀같이 이렇게 불이 임하여서 성도들 안에 임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제비뽑기가 성경에서는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제비뽑기 이렇게 스틱인지 돌이든지 이런 거든지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의 뜻 구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란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LA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성령 운동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뜨거운 불이 역사하심이 임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 제가 볼 때는요 100%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성령님이 드러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누가 드러나신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 불 방언 랄랄랄랄라 그러면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핵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 만약에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올바른 사역이라는 거죠. 근데 또 성령께서 하시는 게 무엇이죠?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도우셔서, 그죠? 그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디모데서에서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 사람의 생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말씀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적어 나간 것이다. 성령의 저자. 무슨 말이죠? 이제는 제비뽑기 이런 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멘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나의 기도를 아멘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적으로 제비 뽑는 것 어떻게 되는 건지 기록을 남겨두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거 계속 놔뒀어봐요.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봐요. 그거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잠자고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런 기도래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해 주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소서.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일상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궁금해요. 크고 작은 결정사항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시는지, 뉴스를 통해서요, 마켓 동향을 보면서요, 오늘의 운세, 신문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께 맡기면서 그렇게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닮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게 무엇이냐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첫 번째 주님을 만나고, 두 번째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두 가지를 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더해져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나는 못해,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나는 부족해. 또 어떤 분들은 맞아, 그건 큰 노력이 필요해, 마치 도 닦는 것처럼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자리 잡아가는 것이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 결혼하셔서 20년, 30년, 40년, 50년 사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요, 모르겠어요. 밖에 나와서는 나의 왼수여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변 분들이 보시면 어떻죠? 닮으셨어요. 말하시는 스타일이 닮아가시고 입맛도 많이 닮아가시고 표정도 많이 닮아가시고 그러는 모습을 보지 않으시나요? 부부도 그래요. 왜 그렇죠? 같이 만나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면은 별 생각 없이 별 부담감 없이 그냥 죄를 막 졌다고 하는데 이제는 똑같은 죄를 짓는데 부담스러워요. 죄송스러워요. 못하겠는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누구 험담하고 그러면 누구 얘긴데 누군데 정말 말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됐어? 또 이러면서 막 재밌어 하고 막 그랬던 난데 이제는 누가 험담하는 자리가 있으면은 너무 불편해. 피하고 싶어지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간 그러한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요 19장 맨 끝에 보시면은 49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자기 땅을 분배받은 내용입니다. 19장 49절 50절 그리고 5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잠깐 보세요. 그냥 읽고 넘어갈 게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이 경계를 따라서 자기들 기업을 땅을 받은 다음에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받은 거예요.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어디요? 산지, 평지 아닌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성읍을 건설하였더라. 일해서 자기가 구축해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51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속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맨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서 마쳤더라? 여호수아의 땅 분배를 통해서 마쳤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야, 저쪽 넓은 평지, 저기 양지 바른 곳, 거기를 나한테 줘 라고 말했을 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비 뽑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고했거든요. 가장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인도해 왔거든요. 그런데 기다린 거예요. 7지파가 18장 3절 보니까 지체하면서 섣불리 나서지 않을 때도 여호수아가 기다린 거예요. 이들 먼저 하도록. 그래도 안 나가니까 너희들 가서 지도 그려와. 그거 그려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뽑아서 너희 나눠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나눠줘요. 그 다음에 자기 취할 곳을 받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빌립보서 2장 보시면은 너희가 이 모습을 취하라, 이 모습을 닮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내려놓으시는 모습, 낮아지시는 모습,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 겸손한 모습을 너희도 닮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또 리더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리더는요, 나의 것, 내가 누릴 것 누리면서 받고 섬김 받는, 그게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 리더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매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남이 먼저 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순장님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섬기시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순장님들이 섬기시면서 성도들 먼저 챙기고 전화하시면서 연락드리면서 사랑으로 보다드시면서, 이번에 우리 순장님들이 더 세워지실 거예요. 더 세워지시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순장님들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겁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알아요. 안다고요. 예수님 닮아야 되는 것도 알고 겸손해야 되는 것도 알고 남을 섬겨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손해봅니다. 손해보고요, 손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시당해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맨날 이러고 도 닦고 계시니까 모르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반문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해해요. 예수님 따라 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해 볼 수 있다. 아플 수 있다.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무시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걸어갈 우리에게 맞추어진 구원의 길.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라. 손해보더라도 나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라. 무시당하더라도 너 내가 무시당하는 거 봤잖아. 그 길로 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죠. 사랑하면은요, 손해보는 것도 앞장서더라고요. 귀하면은요, 무시당함도 괜찮더라고요. 데이트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데이트 해보셨을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는 좀 싱숭생숭해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뭐가 아깝습니까? 돈이 없으면은 맛있는 거 사주느라고 내 차비도 쓰고 3시간 걸어서 집에 밤새워서 걸어가고 그래도 그게 아깝던가요? 제 경험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더 용기가 나서 더 그 자리로 가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그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배우자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런 모습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실 때요 하나님께서 절대 아쉽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맨 나중에 받으니까 그가 아쉽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찬양도 부르던데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 되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큰 성공을 한 사람이었어요. 지난 500년 동안 있던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킨 사람.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만남은 길갈에서 끝이 아니라 실로까지 가면서 더 많은 것 누리면서 그분을 즐기면서 맡겨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럴 때 자신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에게 자리 잡았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대충대충 믿고 그러는데 이제는 수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은 그때 있었던 모습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시는 거 알아요. 예전에는 입만 열면 욕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입만 열면은 주여,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예수님 닮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기법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 나에게서 더욱더 물씬 풍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